오늘은 창세기 31장 말씀입니다. 여전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에 항상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즐겨보는 드라마나 영화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비로소 자기의 소유를 챙기기 시작하는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셔서 양떼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정작 그 주인격인 라반, 외삼촌이지만 라반은 그것 때문에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라반의 아들들이라고, 딸들의 이름은 분명하게 나오는데 아들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기 나오는 것 외에는 특별히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생각하기는 이 야곱이 아버지 거 다 뺏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거 다 안 그러면 아버지 건데 야곱한테 주기로 했기 때문에 야곱한테 주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다 빼앗기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악감정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제 이게 전체에 흐르고 있는 분위기예요. 누군가의 어떤 고용자와 고용주, 그런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남의 사업장에서 또 일을 할 때 또 내가 느낄 수 있는 내 입장, 그리고 또 나를 고용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입장, 이 상반된 어떤 서로의 입장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항상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디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똑같이 이와 같은 사업을 하나 챙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회사에서 그 옆에다가 똑같은 회사를, 비슷한 회사를 또 채우게 되면 또 서로 경쟁자가 돼가지고, 그러면 이쪽 사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를 배신하고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있다 이런 어떤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야곱의 말처럼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도 내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욕망이 있게 마련이죠. 그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해서 자기의 가족을 이루고 또 거기에서 또 자기의 양떼를 이루는 야곱이 크게 성장해서 규모를 이루니까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감정으로 보게 되었고, 그것을 야곱이 느꼈고 그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서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상의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제 라헬과 레아에게 상의할 때 그의 하는 말을 쭉 들어보면 이 속에 자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얘기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생각을 주셨다. 틀리죠? 내 기분은 이렇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런 감정을 나에게 주셨다. 완전히 틀립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돈을 벌게 해주셨다. 말이 틀려져야 됩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서 내가 그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그분을 말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분을 말하지 않으면 내 인생을 말할 수가 없는 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 거듭난 삶이라는 겁니다. 늘
여러분의 인생을 얘기할 때 그냥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로 항상 집어넣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했지만 그분이 한 걸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객관화되건 내 스스로를 객관화시킬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한 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라고 봤을 때 상대방의 어떤 일들을 우리가 객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객관화시킨다라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질서가 잡히고 규모가 세워지고 너무 사사롭게 해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만 잘 다듬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 인생을 좀 더 규모 있고 질서 있고 어떤 의미에서 좀 객관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편합니다, 여러분. 객관화시키는 것은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이에요. 만일 이걸 사사롭게 생각하면 항상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스스로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주어로 집어넣고 그분을 주인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헤아려 보고 해석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객관화시켜 나가십시오. 그러면 훨씬 우리가 내 스스로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객관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나 삶도 우리가 그것을 사사롭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객관화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또 살면서 나 혼자만 세상을 사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나는 내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그런 모든 일들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거 인정하고 그 속에서 각자 나름대로의 이기적인 삶을 살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을 둠으로 인해서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나 혼자 살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연결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바램과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홀로 독립적인 것은 그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왜곡된 좀 미숙한 어린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숙한 신앙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그 선택이 사실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라는 걸 터득하게 되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곧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로 나를 위한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해로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해 가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도 보면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이제 그의 인생이 서서히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변화돼 가고 있는.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네 이야기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바로 우리네 이야기인 것처럼 야곱의 이야기도 우리와 똑같은 이야기. 특히 야곱은 더 야망이 있고 욕심이 강한 그리고 성취욕이 강한 그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발휘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도 항상 어떤 문제가 있거든 그 문제가 여러분의 생각이 막 떠오르고 감정이 차오를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바라보고
해석하고 하나님을 주어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인생의 지혜를 얻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방향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한 것이고 또 방향을 잡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 응답을 받게 됐고 바로 응답을 받고 나서 라헬과 레아 아내들과 상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자체가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쭉 하나님이 그대의 아버지에게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었다. 물론 내가 나한테 점 있는 것을 준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점 있는 새끼를 나게 해주셨고 또 줄무늬 있는 새끼를 양으로 내게 준다고 하면 하나님이 또 그런 새끼를 나게 해주셔서 내 소유가 이렇게 많아졌다. 따지고 보면 라반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이속만 따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라 하나님께서 라반의 손에서 이 양들을 뺏어서 내 몫을 챙겨주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한 것까지 자세하게 얘기를 한 다음에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라고 하자 라헬과 레아는 다 찬성해서 당신 말한 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인간의 모습을 또 여기서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딸들은 다 도둑이라고 아버지가 딸들을 잘 키워서 했는데 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야곱이라는 훌륭한 능력 있는 노동력을 차지하기 위한 딸들을 팔아넘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딸들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넘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 아버지가 그렇게 해놓고 우리한테 준 거 뭐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남편인 당신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걸 옳고 그름을 선악간에 판단하는 것은 그 의미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입장이 다 다르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고 여러분 품 안 밖에 나가면은 여러분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요즘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죠. 그것은 일찌감치 그 마음을 접어라 어떤 그런 마음이고 그래야 상처도 덜 받는다. 어떤 의미에서 이 민들레처럼 때가 되면 다 떠나는 것이지 항상 품에 두고 내가 소유하고 지낼 수는 없다. 그런 배경이 쫙 깔려 있어요. 라반도 내 딸이고 내 딸을 통해서 낳은 자식도 다 내 것이고 내 집안에서 일해서 양떼가 늘어났으니까 다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그냥 친근한 마음뿐인 것이고 실제로는 다 그 사람들 것이죠. 각자의 인생이고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자기의 노력한 만큼의 삶의 보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섭섭하더라도 서운하더라도 그걸 막을 길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족이라 할지라도 때때로는 여러분 부모를 떠나 독립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독립을 한다라는 건 각자 자기 소유를 갖는 것이고 각자 자기의 삶의 바운더리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분리된 듯한 느낌,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고 섭섭함을 느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것도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이 객관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최소한의 우리가 예의, 서로 간의 관계 유지는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혼자 살지는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제 그것을 떠날 계획을 세웠고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기 때문에 성경은 도망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야곱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떠난다고 하면 라반이 나쁘게 나올 줄 알았기 때문에 조용히 떠나고자 그 길을 갔습니다. 3일 정도 가고 나서야 라반이 그걸 인식했어요. 왜냐하면 양털 깎는데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일 후에 그 소식을 듣고 사람을 모아가지고 급히 추격을 했는데 7일 동안 쫓아갑니다. 그래서 길르앗 산에 도착을 했다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야곱을 만나게 되면서 서로 논쟁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어찌 알리지 않고 나를 속이고 도망쳤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의 말은 외삼촌의 딸들을 억지로 빼앗아서 가려면 너 혼자 가라. 딸하고 자식들은 놓고 가라. 할까봐 두려워서 몰래 도망치듯 나오게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외삼촌은 내가 해야 할 능력이 있다. 너 못 가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사실 야곱은 그 입장에서는 약자에 속해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젯밤에 하나님이 꿈의 현몽으로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표현을 여러분 마음속에도 새기시기 바랍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옳고 그름 따지는 게 무의미하다. 이런 의미예요. 어떤 경우는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뭐 그거 가지고 막 네가 이랬니 내가 이랬니 하고 막 따지는 것 자체가 그걸 계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더 마음만 아플 뿐이고 상처만 깊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뭐 풀기 위해서 말한다고 하면서 가가지고 그런 거 따지고 앉아있으면 풀기는커녕 더 꼬입니다. 선악간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풀면 되는 것이죠. 근데 뭔가를 가가지고 뭐 섭섭한 거 얘기하기 시작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잘못된 거 따지기 시작하면 뭐야 그것까지도 그렇게 생각해서 풀러 갔다가 더 꼬이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냥 거두절미하고 인정할 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게 되면 오히려 더 쉽게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지배하는 게 이 판단하라는 말이에요. 판단하라. 그래서 외삼촌하고 지금 야곱도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을 두고 한번 판단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도 믿는 사람들끼리 관계 속에서 항상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너도 하나님을 섬기고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두고 한번 판단해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일지 판단해 보자 라고 해서 우리가 가야 할 필요가 있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라는 것이고 모든 우리들의 행동의 결정은 누구 때문도 아니고 어떤 일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마음을 주셨고 내게 응답해 주셔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간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가장 훈련된 객관화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생활 패턴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것이 훈련되기를 바랍니다. 제자 훈련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걸 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훈련과 연단도 성장과 성숙도 바로 이런 걸 내 인생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서 그분을 주어로 삼고 그분과 상의할 줄 알고 그분으로부터 뜻을 구하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해석해내서 그 뜻대로 나를 찾고 그 뜻대로 따라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능력을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는 판단력, 분별력을 말하는 거니까 그 판단력과 분별력이 내 기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판단하는 판단력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경 묵상을 하고 성경을 배우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판단하는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능력을 습득해 놓고 보면 어느 순간 어떤 일이 탁 벌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을 딱 판단하는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읽혀지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게 주어진 현실에서도 그 능력이 발동이 되고, 내가 지나온 과거도 되돌아보면서 그 과거의 역사 속에서 그것들이 해석되기도 하고, 또 미래를 내다보면서도 그게 해석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 그 해석하는 능력이 바로 예언력입니다. 선지자적인 능력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언자들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성령의 9가지 은사, 바울이 설명하는 부분에도 바로 그렇게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런 은사들은 다 그런 분별력과 관계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분별력이 있어서 정말 내게 주어진 모든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내고 해석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에게 항상 선택의 순간에 또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어떤 것들을 분별할 때에도 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도해서 이끌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읽어내고 해석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롭게 인간적인 선악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영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사롭게는. 물론 그런 마음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다 말하고 쏟아내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거 다 쏟아내고 내놓고 살아봤자 결국은 감당을 못해요. 나도 감당을 못하고 상대방도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왜? 너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우리가 판단할 때 쉽게 판단을 합니다마는 그 기준으로 나도 판단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것은 잘 보이고 내 것은 잘 안 보이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말 자체가 선악간에 판단한다는 말 자체가 항상 오류를 품고 있어요. 입을 닫는 것이 훨씬 더 정의로워요. 더 지혜롭고. 내가 말을 하는 즉시 독소를 뿜어내고 있는 거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치 않은, 나는 원래 그런 뜻으로 말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벌써 그 내가 말하는 거 외의 것들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관계를 풀려다가 복회하려다가 더 나빠지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가 되어지면 괜찮다, 다 이해한다, 뭐 말하지 않아도 된다, 그걸로 그냥 되는 것이지, 서로에 대한 사랑, 서로에 대한 신뢰,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지 그거 따지고 다 쏟아낸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고 결국 따질 게 없으니까 자기 집안에 신주단지, 드라빔이라고 하는 신주단지를 라헬이 몰래 훔쳐왔는데 그거 가지고 얘기해. 근데 이 드라빔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신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전통에는 무슨 삼신할머니, 뭐 주황신 이런 거 있잖아요. 집 안에 모시는 그런 어떤 신. 라헬이 그걸 품고 왔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자식을 낳고 싶은 욕심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드라빔 자체가 어떤 이렇게 삼신할머니처럼 이렇게 자손을 준다라고, 대대로 이렇게 풍성한 자손을 준다라는 어떤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품고 온 거예요. 근데 라헬이 나중에 아이를 임신해서 이제 애를 낳는데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시는가?
또 어떻게 보면 느껴주시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하지만 몰라요. 그냥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까지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라는 것 자체가 이런 도둑질을 하게 만들고 또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자기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그런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 라헬의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것이 이런 일들과 크게 무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관련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건 아닌데 그의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면 이런 일들과 크게 무관한 것 같지는 않은 그 이상한 꺼림칙한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지 우리가 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가면서까지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해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고, 이걸 또 숨기는데 사실은 경수가 생리가 난다라는 것을 통해서 숨겼다라는 것도 그렇고, 다 모든 것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연관되어져서 묘사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6절에서 42절에는 이제 라반이 그걸 찾아도 찾지를 못하니까 이제 역전이 됐어요, 분위기가. 그동안의 서름을 라반한테 야곱이 다 쏟아냅니다. 외삼촌, 그동안 내가 여기서 20년 동안 지나면서 외삼촌 나한테 어떻게 했냐고. 10번이나 뭐 이렇게 해준다고 약속한 걸 다 바꾸지 않았네. 꼭 10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수시로 수도 없이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한 수모를 다 쏟아내고 하나님께서 외삼촌을 책망한다. 자, 이 표현들이 이렇게 돼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천사들도 사탄하고 얘기할 때 유다서인가 베드로 후서인가에 얘기하기를 함부로 회방하는 말을 못 썼어요. 대놓고 욕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기를 바란다. 응? 하나님이 너에게 벌 주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내가 막 내 감정을, 내 분노를 쏟아내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믿는 사람의 스스로를 객관화하고 스스로를 통제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밤에 하나님께서 외삼촌 당신을 책망하시더라 하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제 할 말을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43절에서 55절에는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야 와라 해가지고 돌무더기를 쌓고 거기에서 서로 협약을 해요. 여기 약속을 해라 해가지고 이제는 다 내 딸이고 내 손자고 내 양떼였지만 너한테 다 이제 너의 소유가 됐으니까 가가지고 내 딸 외에 다른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가가지고 내 딸을 박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모든 장인어른의 바람이죠. 딸 가진 부모가 딸을 줄 때 바람이죠. 내 딸 박해하지 말고 행복하게 잘 해줘라 라는 어떤 그런 바람이 있죠. 그래서 그 약속을 서로 하자는, 만일 약속 안 지키면 내가 말 쫓아가가지고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무더기를 쌓고 그 이름을, 이 라반은 이제 아람어를 썼으니까 아람어로 여갈 사두다. 이 말은 증거의 무더기, 돌무더기인데 그것이 서로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라는 증거의 돌무더기로 표시를 삼았고, 그 말을 히브리어로는 갈르엣이라고 합니다. 길르엣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말이에요. 길르앗이라는 곳은 높은 그 요단강 쪽의 동쪽의 산악지대인데 울퉁불퉁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돌무더기처럼 울퉁불퉁한 그런 산악지대를 길르앗이라고 합니다. 어떤 특정한 도시 이름도 아니고 산 이름도 아니고 그 지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람이라고 말하는 단어는 높은 지대라는, 높다라는 뜻이고, 가나안은 낮은이라는 뜻이에요. 다 그 지형에 따라서 그 지역을 지칭하는 용어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다른 이름을 하나 붙였는데 미스바입니다. 미스바라는 말은 망대라는 뜻이에요. 망대는 거기에서 늘 적이 침입하는지 어쩐지를
보초서는 망을 보는 곳이 망대죠. 그래서 이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지켜보실 것이다. 네가 약속을 잘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너를 감찰하시고 지켜보실 것이다 라는 그런 것으로 의미를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모든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서로 간의 약속도 서로 간의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듯 하는 것이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런 데서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여러분 중심에 두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거쳐서 그 사람을 이렇게 대하고 하나님을 거쳐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해석하고 이해해야지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다이렉트로 그 사람하고 관계가 이루어지는 건 세상 관계예요. 그건 세상적인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대화가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자들의 교제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성도의 교제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렇게 서로 삶을 나누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소서 그런 의미로 미스바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서로 이해관계에 얽혀 때로는 다투고 또 때로는 갈라지고 물러서고 또 다시 만나서 화합하고 협력하는 여러 가지 반복적인 경험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간사 속에 인간의 관계 속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사사로운 악감정들을 수면에 가라앉히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는 인도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이에 항상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 사이에 판단하여 주시옵고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